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킹 필립 II, 필립 2세, 스페인의 필립 2세입니다. 1527년에서 1598년까지 16세기에 제가 좀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베네룩스 3국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렇죠? 그 라인강 하구 어귀에 있는 그래서 유럽인들은 거기를 Low Countries, 저지대다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한창 일어나던 저 16세기에 그 베네룩스 3국, 오늘날 베네룩스 3국이 어떻게 불렸냐면 17 provinces, 이렇게 17개 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저 킹 필립 2세의 소유였어요. 스페인 왕의 소유였습니다. 킹 필립 2세는 사실은 칼 5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칼 5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 유럽의 그 신성 로마, 스페인의 왕이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자기가 캐톨릭 왕국의 크리스천덤, 전체 캐톨릭 왕국의 정말 디펜더, 지키는 자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종교 개혁을 막 탄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칼 5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칼 5세는 사실은 그 베네룩스 3국이 원래 네덜란드, 북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남부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쓰고요, 가운데 중간에 그 플랑드르 지방에는 플랑드르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칼 5세는요 플랑드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국어도 플랑드르어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왕 합스부르크가 왕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그렇게 있었지만 저 플랑드르 지방 저지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난 왕이야, 우리 말을 쓰잖아, 왠지 저 사람은 정의가, 그리고 좋아했어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칼 5세 이후에 이제 1556년에 그 아들인 필립 2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당연히 17개의 주가 그의 소유로 귀속이 되죠. 하지만 저 필립 2세는 스페인에서 나고 자랐고, 용모도 스페인 사람 같고, 스페인 말을 쓰고, 더군다나 스페인 제1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식민지라든가 자기 소유는 전부 다 스페인을 부유하게 만드는 젖줄이에요. 그러죠. 뭐 자기 이복누이 마르가레트라는 여자를 그 섭정으로 놔두고 그 플랑드르 지방에다가, 그 저지대 지방에다가 스페인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저 무렵에 네덜란드 지역에는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바로 그 무렵부터 앤트워프에서 1523년에 2명의 개신교 지도자가 화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파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 설교하고, 제 세례파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제네바의 그 칼비니즘이 네덜란드에 정착해서 네덜란드는 아주 강력한 칼비니스틱한 그런 개신교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나라의 왕이라고 있는데 왕은 스페인 사람이고 맨날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군대 주둔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군대를 주둔시키면 그 군대는 그 지방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원성이 잦아요. 그런데다가 저 킹 필립 2세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서 내가 유럽의 캐톨릭을 지키리라, 개신교도들은 싹 다 잡아 죽이리라,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칼비니즘으로, 이제 개혁신학으로 완전히 뜨거워진 그런 개신교,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윌리엄 더 사일런트라는 오랑주공입니다. Prince of Orange.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원래 국무위원이었는데요, 저 사람과 더불어 에그몬트 백작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재에 나섭니다. 그러나 뭐 그 백성들의 어떤 그 반항과 그 종교적인 자유와 민족적인 그 어떤 해방과 이런 거를 위한 울부짖음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킹 필립 2세의 섭정인 마가렛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마가렛을 이렇게 주변에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 저 민족주의자들을 가르쳐서 저 거지들의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Those beggars. 예. 그래서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독립혁명, 네덜란드의 이 revolt를 상징하는 말이 the beggars입니다. 거지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데 때마침 그런 얘기가 전해져서 한 거지가 가지고 있었던 전대 있죠. 가죽 주머니. 이걸 누군가가 들고 가가지고 막 흔들면서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독립혁명, 종교의 자유를 향한 그 혁명에는 거지들, 예, beggars, 그게 상징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자, 그러다가 킹 필립 2세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567년에 자, 이 사람 페르난도 알바레스 드 톨레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알바공입니다. 듀크 오브 알바. 아주 탁월한 장수예요. 이 사람이 1567년에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연합군대를 탁 거느리고 네덜란드에 상륙합니다. 그리고는요, Council of Disturbance, 예, 비상위원회. 여러분, 우리도 한국 근현대사에 뭐 계엄령 선포되고 계엄위원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법의 제재도 받지 않고 섭정인 마가렛의 통제도 받지 않고 아주 전폭적인 그런 권한을 휘두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플랑드르 지역에, 네덜란드 지역에 왕에 조금이라도 반대한 사람은 다 반란자, 개신교도들은 전부 다 이단자, 전부 다 죽이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죽이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위원회를 Council of Blood, 피해 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역사학자가 그때 당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도시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도로 옆에 가로수에는 수백 구의 시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아주 포악한,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 죽이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로테르담에 가면은 House of Terrors, 예, 공포의 집이라는 그 집이 남아 있어요. 그 집에 이 개신교도 가족이 이렇게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군대가, 예, 알바공이 와가지고 군대를 쫙 풀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너 반란자지, 너 이단이지 하고 그냥 그 즉석에서, 재판도 필요 없어요. 예, 초법적인 기구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찔러 죽이는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들을 자행을 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집에서 벌벌 떨고 있던 한 개신교도 가정이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막 온 동네에 비명소리가 나고 군합발 소리가 나고 막 문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으악 소리가 나,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이제 문이 두드리면 이제 우리도 끝이다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 집에 있던 한 젊은이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뒤뜰에 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놈의 목을 딱 자릅니다. 그럼 피가 막 콸콸콸콸 쏟아지겠죠? 그 피를 빗자루로 막 쓸어가지고 자기네 문 아래 밑으로 줄줄줄줄 흘러 넘치게 만듭니다. 스페인 군대들이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초토화시키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문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러니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벌써 처리된 거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염소의 피로 살아납니다. 이 가족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더치 리볼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약장수처럼, 예, 종교개혁사나 이 교회사를 강의할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 예를 들면 그 뒤에 라이덴 공방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서 아주 용감한 개신교도들이, 그 수비대가 스페인 군대에 저항해서 4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개신교도 수비대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두 팔이 있음을 명심하자. 싸우다 배고프면 한 팔을 잘라서 먹고 나머지 한 팔로 싸우자. 이랬던 피해 역사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압제에 대항해서 그렇게 싸웠던 역사,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제 첫 유월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발랐더니 하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 패스오버. 마치 좀 상황은 다르지만 염소를 잘라서 그 피를 문 아래로 흘려보냈더니 살아났던 그 이야기.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첫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하시고 애굽을 정말 초토화시키시던 그 첫 유월절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요. 오늘 그 29절 30절을 보면요, 29절 30절을 보면은 너무나 짧게 딱 두 절에 그 첫 유월절 얘기가 다 나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미천한 죄수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그날,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싹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짜 하시면서 직접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뒤에 죽음의 사자가 따랐던 듯해요. 적어도 텍스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예, 그렇게 해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자,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6절까지는 바로의 무조건적인 이제는 드디어 바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네. 그동안 뭐 온갖 핑계와 구실로 제발 이번만 봐달라 그래놨다가 또 재앙이 그치면 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랬던 바로가 이제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 네. 그래서 당장 떠나라. 남녀노소 다 가라. 예전에는 한번 그 장정만 가라 그랬죠. 남녀노소 다 가라. 가축도 싹 다 데리고 가라.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가서 야훼를 예배해라.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를 축복해라. Bless me. 심지어는요, 애굽 백성들조차도 어서 떠나십시오. 어서 떠나십시오. 왜? 자기네가 생각하기에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장남이 죽는 게 아니라 차남 삼남까지 뭐 온 애굽이 다 죽게 생겼으니 제발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반죽을 옷감에 싸가지고요, 몸에 이렇게 탁 걸치고 그리고 급히 떠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무교병, 예,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행길에 저런 큰 이제 굽는 판을 불에 떼어가지고요, 그 위에 저렇게 무교병 굽는 모습, 예, 아마 저렇게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교병 반죽을 딱 가지고 몸에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인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합니다. 근데 저들이 그것을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자, 그래서 37절부터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람셋을 떠나서요, 숫곳이라는 곳에, 여기는 뭐 하루길 정도입니다. 숫곳에 정착합니다. 이 숫곳은 오늘날 이스마일리아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또 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죽도록 노역했던 국고성 비돔과 수풀과 수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딱 모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제 장정이 60만 명이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에 보면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NIV 성경에 보면 600,000 men on foo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디베이트가, 논란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600,000라고 영어로 번역한 저 thousand가 히브리어로 엘레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레프라는 히브리어는 적어도 저 세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째, thousand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 그 트라이브, 그러니까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무슨 그런 지파보다는 좀 작은 개념인 클랜 있죠.
일족, 그 클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military division, 예, 싸우는 군대 그 조직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만약 thousand라고 보면 600,000 men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 맞습니다. 만약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클랜으로 번역을 하면 그거보다는 숫자가 훨씬 작아지는데, 가장 짜게 잡으면요, 예, 더글라스 스튜어트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바라보는데, 가장 짜게 잡으면 밀리터리 디비전이 보통 뭐냐 하면요, 한 빌리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전투 요원입니다. 보통 12명이에요. 그러니까 600 military division이라면 약 남자 7,200명입니다. 만약 저렇게 해석을 하면 그때 엑소더스를 했던 히브리인들은 아마도 3만 내지 4만 명. 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많게 잡으면 200만 명, 가장 짜게 적게 잡으면 4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200만 명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적어도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8장 26절이나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그 숫자를요 아주 세세하게 60만 3,5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세세하게 3,550명까지, 그러니까 LF를 thousand로 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0만 3,550명. 그렇죠? 자, 두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을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주전 15세기에 있었던 일로 바라보고, 좀 리버럴한 경우에는 주전 13세기로 바라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13세기, 14세기, 15세기 뭐 그때 일이에요. 주전. 근데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의 평가로 주전 14세기 애굽의 인구가 총 인구가 400 내지 500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400만 내지 50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200만 명이 노예예요.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게 이제 비난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히려 저게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노예를 근거로 번성했던 국가들,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노예 숫자가 적게는 30%, 35%, 심지어는 40%까지 그들의 도시민의, 그들의 국가 인구의 40%까지 육박했던 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역사를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첫 학기, 첫 쿼터에 당연히 이제 콜로니얼 피리드를 배울 거 아니에요? 식민지 시대. 그때 제가 뭐 수십 권의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듀크 대학에 가면 피터 우드라는 아주 저명한 남부 역사학자가, 노예 문제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기념비적인 저서로 Black Majority라는 책이 있어요. 17세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저지대 지방 노예 제도를 연구한 책인데요, 저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기에 노예가, 흑인 노예가 50%를 넘었어요. majority입니다. 백인보다 숫자가 많았어요.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만 해도 17세기에 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흑인들이 50%를 넘었어요. 왜 500만 되는 애굽의 인구의 200만이 노예라는 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말이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가 불과 4만 5만 명 되는 노예 인구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저것들을 다 죽여야 돼, 아들들을 다 죽여야 돼. 바로가 무슨 패러노이아에, 그럴 리가 없어요. 200만 정도 되니까 이것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다 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갖다 죽이고 나일강에 갖다 던지고 그랬던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왜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히브리인들은 1장 12절에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플랜 하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았지만 저들이 논 게 아니에요. 저들이 열심히 번식했습니다. 예, 그래서 430년 뒤에 200만의 인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왜 저 기적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여러 책들을 보고 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저거를 두고 extraordinary한 fertility,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 번식력, multiplication, 예,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래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성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뭐 이래. 지금도 그 얼굴이 너무 눈에 떠오르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어요. 정말 예쁜 커플이에요. 근데 30대 중반인데 자녀가 넷이 있어요. 쪼로로로. 이 자매님이 참 너무너무 아리따고 정말 신실하고 너무 귀하고, 근데 참 말을 재밌게 하는 자매예요. 저희 아내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저희는 손만 잡고 자도 애가 들어서요. 네. 여러분, 저 히브리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손만 잡고 잤더니 애들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잉태 능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기적적으로 낮은 infant mortality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중국인이나 메소포타미아인이나 애굽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여인들은 가임 기간에는 주야장창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게 삶의 이유예요. 노동력이 생겨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오래전 옛날은 아이들을 10명을 낳으면 그 중에 2명, 3명, 4명만 살아남아요. 예, 5세 미만에 다 죽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은요, 10명을 낳았더니 8명, 9명이 살아남는 기가 막힌 low infant mortality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공학하신 분들이 많은데 머릿속으로 계산하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하시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하지 마시고 댁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처음 야곱이 고센 땅에 왔을 때 70명이라 그랬는데, 70명이면 아마도 남녀노소 다 합하면 250명, 300명 됐을 수도 있습니다. 300명 정도의 인구가요, 430년 동안 한 가족에서 8명, 9명을 낳으면 200만 됩니다. 200만 돼요.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예. 저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까지 포함을 하면 분명히 200만 명이 맞습니다. 저들이 이제 첫 유월절을 겪고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 38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이, 예, 여러분,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었던 애굽인들 가운데서도, 아니면 그 이전 세대, 제가 힉소스 얘기했었죠. 그 이전 세대에 왔던 아시아의 그 셈족 가운데서도, 어쩌면 아프리카의 구스족, 여러분 모세의 나중에 아내가 되는 여자가 구스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구스족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잡족들이 야훼가 진짜 참신 맞구나, 10가지 재앙을 내 눈으로 직접 봤더니 저분이 맞구나, 나도 믿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서 발라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냥 주술로 말고요, 액땜 말고 정말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듯해요. 저들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 오로지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수많은 잡족이 나오고 무교병 반죽을 가지고 이제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 은금 패물 의복을 받은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물품을 취하였다라는 히브리어가 낫잘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낫잘이라는 말은 두 군대가 필사적으로 서로 싸움을 해서 한 군대가 한 군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승리의 표식으로 그 전리품을 다 취하는 것을 낫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은금 패물 좀 주시겠어요? 그래, 가져가요 하고 받았는데, 모세는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낫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낫잘이 어디에 또 쓰였냐 하면요,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막 개미떼가 지금 막 몰려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레위 지파를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딱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저들이 쫙 다 괴멸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너무 많아서 사흘에 걸쳐서 탈취했어요. 저때 탈취했다라는 말이 낫잘이에요.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획득하는 게 낫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과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모든 가나안 땅을 정말 쫙 행군하면서 다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위대한 야훼의 군대 맞아요. 분명해요. 근데 지금은 40년 전이에요. 지금은 죽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저 사람들은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테스트를 해본 적도 없고요, 오합지졸이에요. 저들은 오와 열도 맞출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군대로 치면 짝다리 딱 짚고 껌짝짝 씹는 향토 예비군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야훼의 군대,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 애굽을 낫잘, 플런더, 탈취했다, 그런 말을 쓰고 계세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가 엑사고라쪼, 속량이란 거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상업 용어로 돈을 내고 사서 노예를 자유방면시키는 거, 엑사고라쪼. 속량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그 밖에 또 뭐가 justification, 여러분, 칭의라는 거, 이거는 그레코 로만 시대의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끌려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for some reason 검사가 기소를 하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 난리를 치고, 내가 직접 봤다, 증인이 나오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for some reason
재판장이 내가 보니 무죄야 꽝꽝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실제로 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무죄야 땅땅땅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 인신을 구속할 수 없어요. justified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justification, 디카이오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 짓고 와서 끌려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바로 justification입니다. justification은, 칭의는 여러분이 제가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지금도 죄투성입니다. 앞으로도 죄투성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완전히 glorified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for some reason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로 인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 눈에는 네가 죄인이 아니야. justified 꽝꽝꽝 한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나짜를 보면서 플런더하는 야훼의 군대를 보면서 똑같은 이퀘이션을 봅니다. 저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저들은 무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대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을 야훼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뭐 좀 주실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루고 받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대대손손 출애굽기에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최강대국 애굽을 약탈했다, 탈취했다, 낫자알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똑같은 이퀘이션을 제 삶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제 3기 이제 오늘 2과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가 탁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이죠. 예, 우리 젊은 부부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영석 목사 설교 벌써 40분 들었는데 지칠만도 한데 거기다 밥까지 먹었겠다. 푸드코마도 오고 말이지. 자기 참 좋은데, 근데 초롱초롱한 눈으로 내가 이 복음을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 눈망울을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아직 나이 어리고 생업으로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빚갚으러 다니라고 정신없잖아요. 아이들 바이더웨이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다니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는 거, 천하를 구원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다른 소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열심히 쫓아다니고 생업 일구고 지금은 비록 그러고 살고 있지만, 저는요, 여러분,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존 켈빈 같은, 마틴 루터 같은, 존 녹스 같은 믿음의 거목들이 될 것이다, 자이언트가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죄투성이인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이런 것도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야훼의 위대한 군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42절을 보면요, 우리 개역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개역성경 한글이 사실 굉장히 모호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밤은 야훼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경성하신 밤이다. 밤을 꼬박 한 잠 안 주무시고 지키신 날이다.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신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밤을 앞으로는 그 야훼의 은혜에 감격하여 대대손손 이스라엘이 이 밤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저 개역성경에는 저렇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1006월절은요, 출애굽은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짜 하시면서 애굽을 다니시면서 그 Angel of Death, 죽음의 사자를 대동하시고 죄다 심판하시는 그날 밤새도록 조금도 그 주의 집중 컨센트레이션을 흐트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밤새도록 지키신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숨어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 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으로 불러오셔서 기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기적적인 low infant mortality를 허락하셔서 아이들이 나면 다 자라 장성하게. 그리고 때로는 노예 생활하면서 죽도록 힘들고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제 430년이 지나서 애굽의 민족에 필적할 만한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키우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에 베푸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봐오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을 구분하시는 하나님, 구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그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 백성들을 구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6월절 밤에도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끝까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건강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이 힘들고, 그렇죠? 관계가 막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정말 한잠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오합지졸이지만 위대한 야훼의 군사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해서 밤을 꼬박 새도록 지키시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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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
넘겨주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